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안식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생명으로 호흡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비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과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와 기와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활짝 또 우리의 그릇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장중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거룩한 주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내적인, 외적인 거룩한 풍을 이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또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의 교제 안에 소통하고
또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소통하며 형통하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신 주님의 교회, 거룩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늘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들 더욱더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부름 앞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8편, 129편 묵도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29편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몸에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29편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 129편을 좀 이렇게 먼저 보고 또 28편으로 연결해도 오늘 말씀 묵상하는 데는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29편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렸을 적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국가로 형성될 때에 이제 사사 시대 또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 사울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초기로부터 이제 형성되어 가는데 그 이제 강대국 애굽이나 또 암몬 또 이 블레셋 시리아 이런 주변국들 바로 이런 주변국들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인한 여러 계속적인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으나 자, 그러나 어땠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죠. 이처럼 수많은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과정은 쉽지를 않았어요.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 말씀처럼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요. 마치 밭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그 바벨론의 잔혹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바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그 과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그 바벨론 70년의 그 고통의 시간, 결코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절망적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인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그들이 고레스,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바사왕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그 바사왕 고레스에서 본국으로 이제 돌이키는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편 126편에서 읽었던 말씀 묵상했죠. 시온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129편 5절 말씀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시온,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주변의 이 모든 이방 족속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던 바로 그러한 제국은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결국 무너질 것이고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그 세력들이 그들의 운명을 지금 비유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습기에 의존해 자라는 이 지붕의 풀이죠. 지붕의 풀은 습기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자, 처음에는 여느 풀과 같이 이제 막 자라나죠. 그러나 그 지붕의 풀은 결국 뿌리가 깊지를 못합니다. 튼튼하지도 못해요. 강렬한 태양이 내릴 점에는 그 뿌리가 깊지 못한 그 지붕의 풀은 그냥 한순간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온전히 자라기도 전에 금방 시들고 말 것입니다. 자, 지붕의 풀처럼 무엇이요? 이 악인들, 지붕의 풀처럼 잠시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곧 뜨거운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지게 되면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란 말씀처럼 가치도 필요 없는 그 존재로 결국 종국의 파멸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은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은 지나가는 자들, 즉 나그네죠. 나그네들조차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악인들의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 미래를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오늘 말씀을 묵상함에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 비록 악인들이 그 지붕의 풀처럼 번성한 것 같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악인들의 줄을 끊으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그 청교도의 거장이었던 그 토마스 왓슨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대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의 양심을 속박하시며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줄로 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구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경외감이죠. 거룩한 공경함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인데, 선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한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열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공포와 같은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 갖는 그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그것은 죄인된 인간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려움으로 갖는 그런 닫힌 마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보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하면 거룩한 두려움인데 그것은 열린 마음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낮아짐, 또 주님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라면 바로 그 경외함은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 구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기도와 구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마다,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마다 그는 복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에 심는 대로 거두어 그것을 거두는 복입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의 복이죠. 심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만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그 어린 감람나무처럼 풍성하고 신선하고 왕성한 그 생명력으로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번영의 복, 평강의 복.
결국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고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고 또 주님을 구하고 나아가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은혜로 하나씩 삶의 영역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양하고 다 자기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과 그런 것들은 다 다르지. 형편은 처지는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이뤄가고 풀어가는 것의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감찰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간섭하시고 그의 삶의 문제들 하나씩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의 긴 밤 가운데서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죠. 오늘 그 시편 12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 번 주변에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100% 만족함으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때그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또 내일 주실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 하루하루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꾸준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삶에 풀어가야 될 과제가 있고 또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기쁨이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고 고백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돌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결코 하나님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보시나니 주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